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동동 가신 분 있는데요. 신원진 집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고명래 집사님 오셨는데 아마 밑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는 없지만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오셨네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일 뒤에 계시네요.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자신을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 가족 또 등록자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먼저 가고 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제가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가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반대편으로 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제가 뒤에서 봤는데 자전거 중앙선을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전거 중앙선 근처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학생이라고 만만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지나가는데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체력이 안 되니까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저씨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그 아저씨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의 인상을 보면서 제 인상이 바랬는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가셨는데 그 아저씨가 만약에 멈춰섰다면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시는 거 있죠. 우리 아이가 잘못을 설령 조금 잘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나면은 마음이 안 좋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타락해 갔던 것이죠.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영적인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것이죠.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동시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들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호세아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호세아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제자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그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더욱더 범죄하며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제약스러운 행동들을 다 했던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 부요함은 받았지만 이 놀라운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이죠.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망각한 것이죠.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점차 더욱더 범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고 사용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호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가 사무엘상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차전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4,000명이 죽었으면 돌아봐야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어두운 시대인 것을 돌아보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그리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우상숭배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자기 자신한테 먼저 살펴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형식만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 것이죠. 모양만 갖춘 거예요. 형식만 갖춘 거예요.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2차전에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을 경험했지만 점점 더 범죄하며 타락해 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소외된 개척, 약한 자들에게 더욱더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거룩과 사랑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고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만약에 한마음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원인을 다른 곳에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여러분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벌하시기 위해서 BC 722년도에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심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호세아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서 오라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몰라도 되지만 슈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다. 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와서 회개하라. 여호와께 와서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언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라고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하는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민족마다 공동체마다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외쳐야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없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 속히 돌이켜야 할 때인 것이죠. 계속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제대로 몰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빼놓고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고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바알에게 비가 내린다고 하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는 능하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 가운데에 나라는 안정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국 교회들은 부흥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나라는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경험하지만 점점 더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번성할수록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의 양심에 진단해 보는데, 나라는 부유해지고 번성해 가면서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부패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에브라임아, 이 유다야 할 때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성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가볍지 않느냐? 그 사랑이 깊이가 없고 너무나 가볍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형식적인 사랑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위기의 때에는 나를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깊이가 없는 사랑, 없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뜻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자비하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헤세드인데 자비, 친절, 선하심,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를 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지만, 저는 주일이 참 날마다 기다려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노예가 있어서 노예 목사님들이 한마음 교회를 물어봐요. 성도들이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성도들 얼굴만 봐도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이니까요. 너무나 좋으니까요. 네. 설교를 할 때도 행복하고 여러분 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설교 준비를 내려놓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요즘은 내가 체력이 좀 딸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또 찬양을 부릅니다. 지난 주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내 귀에 은은히 들리는 주의 음성이 있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이 어디 나옵니까? 찬송가 몇 장입니까? 알 사람이 없네요.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는데 헤세드의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네. 그 사랑 알 수 없도다. 그 사랑 알 수 없도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 사랑 알 수 없도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있는데, 헤세드의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경험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어려움이 있어서 또 우울증이 있고 또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고,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되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마치 찬송가 442장의 가사처럼 말이죠. 그 귀에 은은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는데, 그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 음성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괜찮다 라고 분명하게 들려왔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용기를 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지 않고 공황장애 약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알만한 사람만 압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경험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예수 믿는 기쁨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뒤쫓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힘써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큰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이제 시집 가고 되는데 그 집에 어머니의 아주 너뚱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너뚱이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너뚱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언니 어디 가는 거야? 하니까 엄마가 언니, 큰언니 시집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집 가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시집 가는 거는 저기 서 있는 신랑하고 서로 특별하게 사랑하고 위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늦둥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엄마가 설명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시집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저기 서 있는 신랑하고 서로 특별하게 사랑하고 위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치원에 다니는 너뚱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엄마는 아직 결혼을 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아직 엄마는 결혼을 못한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 저도 웃었습니다. 사실은 웃지만은 사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프다. 우스운데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엄마는 가정이 무엇인지, 이 엄마는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늦둥이 아이에게 결혼 생활이 뭔지, 부부 생활이 뭔지, 시집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설명해 주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데 이것이 머리로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힘쓰다는 것은 뭐냐면 뒤쫓아가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결단의 찬양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순서를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그냥 예배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도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만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 앞에 몸만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부의 두렸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중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뭐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받아서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이제 전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힘써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들은 것에다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을 부를 것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품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나가서 그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이제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한다면 그 말씀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주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한국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지 못할까요?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유리할 때는 크리스찬이고 불리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이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이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회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찬양으로 그 사랑,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욕해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감격함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갈망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해 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주께로 달려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돌아갈 때 회개할 때 회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2절의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그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외치는 거예요. 다시 외치는 게 뭐냐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살고 싶으면 회복받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버지 중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병서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치료의 건설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나를 부유케 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한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